생각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맞이했지만은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렘넌트가 집에서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부모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은 이 시간도 집에서 주님을 찾는 애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일일이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모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이 필요하였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교주들을 지도자가 있지요. 말은 빛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어둠입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우리 신학 동기 가운데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불교에서 오랜 동안 몸담고 있었던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같이 한반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또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으로 있을 적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려고 해서 이제 그 교도관한테 책을 한 권 달라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책을 주는데 성경 책을 갖다 주는 거라.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내 이력을 본다면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내가 불교에 몸담고 있는 스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을 갖다 주느냐. 갖다 준다면 불경책을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그래도 이 성경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불교의 스님이라 하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만 그대로 놔두고 가더래요. 그래서 뭐 심심해서 한번 듣기 봤다는 게요. 딱 듣겠는데 그 장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눈에 탁 들어왔는 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게 딱 펼쳐지는데 그 성경 구절에 눈이 탁 꽂혔어요. 이제 이분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뭐 인도인지 외국에 나가서 불교 유학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한국의 불교의 스님들 가운데서 100손가락 안에, 그 당시 10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참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성경 일책을 읽어도 또 남달리 읽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 딱 꼽히는 거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씀이 있나? 내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석가모니도 빛을, 진리를 찾아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분이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한 권 다 읽었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면서 법복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저와 같이 총신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뭐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나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증언한 것이 참되다. 내 말 들으라. 하시면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지요.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지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도다.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이지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가 빛이심을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한 30여 분 설교하는 시간 내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빛이요 계속 한다면 우리의 귀에 완전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뭐 다른 설교할 거 없이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하는 빛입니다. 이 설교만 해도 오늘 설교는 다 된 줄 압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밤 되면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여기에다가 등 하나는 조그만 불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켜놓는 그 섯질 하나 달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년 끝에 하다못해 저 뒤에 저 콘센트에다가 등을 하나 꽂아놨어요. 저거 하나 아주 저 촉수가 약한 건데 왓대지가 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 작은 거 하나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요. 어떨 때는 교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무섭다. 섬찟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교일지라도. 근데 저거 하나 딱 했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지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겠지요. 그 빛이 이렇게 참 무섭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날 보고 저분은 목사님이시다 하양동서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내가 말입니다. 나는 하양동서교회를 다니는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빛이야 그렇게 증언했는데 오늘 8장에 와서는 다짜고짜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계속하여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37절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제 이렇게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가운데서 이제 명절 끝날이 끝났겠죠. 그래서 어떻든 초막절에 건전하의 시간 속에 있었는데 오늘 8장 2절의 말씀에는 아침에 1절에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날 저녁이겠지요. 초막절 마지막 그날 감람산에 가시고 그 다음날 이제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한 여인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있는 가운데서 여인도 돌아가고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도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외쳐 말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이 어둠입니다. 이 여인도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끄러움을 담고 있고 여기 바리새인들도 많은 서기관들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이라 잘못되었다 이것만 할 줄 알지 참된 소망과 희망을 줄 모르는 모두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나 예수가 빛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사이에 각가지 많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애들이 말입니다.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막 이제는 뭐 나이가 50, 60 된 사람도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갑작스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에도 있었는데 뭐 안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최근에는 말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정신 문제 시대라고. 이게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고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요. 초막절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다 그랬잖아요. 신랑 저 모셔서 물을 떠와서 물을 갖다 붓고 따라서 이제 기름 바르고 따라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여인의 뜰에서 밤새도록 빛을 비춥니다. 그걸 그 여인의 뜰에 이제 붙잡혀 왔는 것이지 이 여자가. 아무리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참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다 어둠인 거예요. 이 여자를 바라볼지라도 어둠이고 정죄하는 자들도 어둠이고 모두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냐 빛이다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 밤새도록 지금 불을 비추는데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전에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참 빛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형식적인 빛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본질이겠지요.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가 필요하느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요한 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빛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입니다. 빛 없는 세상이 그래.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소나무가 있고 동산이거든요. 산이거든요. 거기에 자꾸 엉뚱한 일들이 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잣나무는 다 베내고 큰 나무만 놔두고 거기에다가 군데다가 빛을 떡
등을 달아놓았더니만 그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 그러잖아요. 어두우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따르지요. 세상에서도 불을 밝혀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 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 없는 세상 끔찍한데 출애굽할 때에 말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 어둠이 깜깜함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애굽 땅에 임할 때에 바로가 손을 바짝 듭니다. 그러나 그때 저 고센 땅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의 애굽 땅에는 깜깜함이 온 천지를 다 가리웠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죽음 없이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센 땅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고 빛에 비쳤지만은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받아줍시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밝음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저분은 누구라고 해도 참 귀한 일인데 얼마나 당당하냐면은 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게 됩니다. 네가 무슨 빛이냐? 아니야, 나는 빛이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신자야.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때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네 사는 꼬라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고마워 말 못하거든요. 당당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세상은 빛이 필요로 하지요. 빛을 필요로 하지요. 세상은 본래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지요. 이게 이 땅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땅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염려 근심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어둠이 지금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어둠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의 윤리에 어둠이 있고 우리의 도덕에 지금 어둠이 지금 가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사실에 어둠이 지금 완전히 막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대,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어둠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한 것이지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말입니다. 밝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살면 육신적으로도 어둠은 싫잖아요. 교회도 어둠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다 불을 밝히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온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기에 불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저 불이 없으면은 교회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육신적인 저 불 하나만 해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영적인 빛이 비춰진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며 내세의 실제도 모르고 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모든 발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이사야 6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 이렇게 만능이 참 발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두워요. 여기서 유일한 치료책과 해결책이 무엇이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 빛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 빛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기관들도 그 빛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제단하는 모든 백성들도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빛이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도 빛을 진리를 찾아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길래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얻은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그 속에 빛이 가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안 따르면은 이런 축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 하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을 발합니다. 태양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열을 발생시킵니다. 생명을 발생합니다. 풍요함이 그 태양 속에 있습니다. 태양이 안 비치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풍요함이 없어요. 태양이 열이 없으면 이 땅에는 열을 발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빛이 비춰지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뭐가 있느냐?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태양을 의지하잖아요. 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에 땡빛이 나갑니다. 태양을 찾기 때문에. 때로는 추우면 말입니다. 태양의 열을 받으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원하듯이 태양 앞에 나가듯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느낌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태양의 역할을 믿어 태양을 의지하듯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뭐냐? 참빛이시니까 나만 따르라. 다른 것 따르면 안 된다. 석가모니 따라서도 안 된다. 석가모니 저 불교에서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진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참빛이시니까 예수님만 따르라.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랬지요. 주님의 그 햇빛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빛이다 선포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시고 사이비 교주들도 이 땅에는 나름대로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많이 대단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따르면은 어둠의 길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 등등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은 나름대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빛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일한 지도자요 구세주로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얻다해라 이 말. 아까 다시 말씀드립시다. 태양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찾게 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해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들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니까 또 앞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그 백성들이 움직였듯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출 때에 이들은 왜 멈추느냐 말하지 않고 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무 의문과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가고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어려운 대로, 우리를 또 뭐 좋게 하면 좋게 하는 길로, 안 되면 안 되는 길로, 그죠?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걸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때로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춥니 덜 춥니 더 따시게 해주지 빛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픔으로 인도하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되시고, 때로는 가난한 길로 인도한다면 또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더 유익되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더 나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혼자 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함께하여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를 이처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염려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자기 안에서 결국은 뭐냐 느끼게 된다. 아 따시다, 아 따뜻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겨울에 막 추울 때에 저 담 밑에 말입니다. 햇빛이 탁 내리는데 거기 딱 앉아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아 따뜻해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아 따뜻해, 아 좋아, 아 밝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뭐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혼자 아무리 그래도 그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혼자 아닌데 내가 이 말할 때 맞아라고 증언해 주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 눈에 안 보이지. 그분이 나는 보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야. 응? 너희들의 그 옛날에 그 규례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항상 무엇을 주장할 때에는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봐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 증인이야. 나의 증인이야.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맞아. 이 말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함 그걸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전 들어갈 때에 빈손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일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성전함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거쳐서 이제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가 다 오는 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나는 빛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빛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이한우 목사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듣기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는 빛이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은 어둠인데 반드시 필요하고 내 삶에도 늘 항상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잠자고 날 때에 오늘 어떻게 살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아니겠지요. 빛만 들어오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시간표 속에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45장 하십시다.